같이 읽은 이 본문의 장면은 모세의 나이가 이제 80세가 된 때의 장면입니다. 모세가 이제껏 어떤 인생을 살아왔었죠? 모세가 살아온 첫 40년은 이집트의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왔었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생각했듯이 그냥 왕자로서만 애굽에서 왕자로 산 것이 아니라 왕자인 것 외에 또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은 어머님으로부터 배운 나는 히브리인이야.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는 그러한 또 다른 자아를 가지고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산 세월이 모세의 첫 40년간의 세월이었습니다. 40살이 되었을 때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의 편을 들게 되고 그때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물론 모세가 너무 잘한 사건이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그 사건이 드러내는 것은 모세의 안에서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그 왕자로 살면서도 굉장히 커져 있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즈음에 모세는 이제 내가 무언가를 하기만 하면 그러면 적어도 히브리 사람들은 내 편을 들어줄 것이다. 내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이것들을 포기하고 뭔가 나서기만 하면 그러면 히브리인 사람들이 말하자면 감동해서 나를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나서면 하나님도 뭔가 일을 하실 거야 라고 기대를 했지만 하루는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향해서 네가 뭔데 그러냐? 네가 우리의 재판장이라도 되는 거냐? 하고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다 알고 있다 해서 그 사건들이 들통이 날려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1차적으로 그가 가졌던 모든 기대가 무너졌고 그리고 결국은 바로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때가 모세의 나이 40세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거기에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죠.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의 열심을 냈는데 되는 일이 없네. 그런 좌절감이 모세를 감쌌을 것이고 히브리인들의 그러한 반응은 정말 너무나도 어이없다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는 건가? 도대체 하나님은 있기는 한 건가? 40년 동안이니까 모세는 온갖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아마 안 한 생각이 없는 그런 40년은 그저 그렇게 그런 세월로 이제 지나게 되고 모세는 홀로 양을 치며 그 시간을 채우게 되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성경으로 그 뒷부분을 아는 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굉장히 큰 사건 그 사건에 모세를 귀하게 사용하시죠. 우리가 이 사건을 다 지나고 나서 이제 돌아보면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은 이런 것이죠. 이왕 쓰실 거 왜 모세에게 그런 40년이 필요했을까 하는 거죠.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 40년을 왜 그렇게 놔두셨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 굳이? 그러니까 모세 나이 40살에 모세가 그렇게 열심히 있었을 때에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을 하나님이 도와서 그 일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왜 40년을 그냥 보내게 하고 기다리게 했을까? 왜 80살이 되었을 때 부르셨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들 수 있죠. 그 모세에게 만약에 이 40년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그냥 40살이 되었을 때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을 즈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주어서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다 완성했으면 그러면 어땠을까요? 모세는 분명히 이 모든 일을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겠죠. 내가 열심을 낸 그 타이밍이었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나는 얼마나 잘난 것인가. 내가 없었으면 하나님도 이런 일을 못했을 텐데 아마 모세는 한없이 높아졌겠죠. 내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한테 감사해야 돼. 아니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한테 고마워해야 될걸.
내가 이렇게 받은 교육과 지식과 지혜와 이 왕자라는 위치와 모든 배운 것을 사용해서 백성들을 설득하고 이 일들을 해냈어 라고 모세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모세에게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이후 40년을 그냥 광야에서 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을 모세가 지나고 나니까 모세는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하고 보니 그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자라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그 40년은 모세를 많이 바꾼 시간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나고 나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뭐라도 된 것 같았었는데, 그리고 내가 나서기만 하면 뭐라도 될 줄 알았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그러한 시간이죠.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도 늘 이러한 방법으로 신비하게 일을 하시죠. 내가 언젠가 좀 힘을 내고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이렇게 예상을 하면 그대로 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초기에 교회에 누가 오기를 바라고 창립을 하면서 누가 오기를 바라고 저분에게 좀 노력을 해야겠어 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하나도 없죠. 참 없고, 그리고 이 교회는 예상치 못한 분들이 채우고 계시죠. 교회에 사람을 모으는 것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죠. 뭔가 내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어, 그리고 이렇게 될 거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리라 라고 생각하면 거의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없고, 그런데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 열심을 내고 힘을 내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유익을 다른 데서 보게 되죠. 내가 열심을 해서 계획하는 그 성취는 별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지는 않는 반면에 하나님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열심을 내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서 그곳이 아니라 조금 옆쪽에서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유익을 보게 하십니다. 예전에 조금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캐주얼한 만남을 가지던 그룹이 있었는데 그중 한 분이 교회 얘기를 종종 꺼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얘기를 많이 하고 저분은 아마도 교회를 나갈 것 같다라고 생각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아직도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이야기를 듣던 다른 분이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 늘 설교자는 언제나 이런 부분의 이런 내용은 참 감동이 있고 인상적이야. 성도님들이 이 부분은 분명히 기억을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이야기해보면 그 부분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은 거의 없고 다른 부분이 좋았다, 다른 부분이 인상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설교자는 늘 경험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냈던 부분, 내가 계획했던 그런 부분, 그런 목표는 하나님은 사실은 잘 되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하시죠. 왜 그럴까 할 때 아마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라 하는 것이고 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우리가 혹시 그 일이 성취되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교만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위험하고 해가 되는 줄 하나님이 아셔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같죠. 모세가 지나온 이 40년은 얼핏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낭비한 시간 같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유익이 있는 것이죠. 모세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한 가지를 그는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자다. 이 말은 온유함으로는 세상에 그만큼 온유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어 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후에 많은 모세의 기록들을 보면 모세는 결코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럴 때 하나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말이죠. 라든지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제 방법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적이 모세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 모세는
그냥 엎드리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죠. 모세의 개인의 어떤 인격과 신앙이 이 40년 가운데 그렇게 바뀌어진 것 외에도 어떤 그 40년은 또 다른 유익이 있었죠. 모세는 나중에 홀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또 다른 광야 40년을 지내게 되죠. 그들이 지낸 40년은 지금 모세가 지내온 그 광야와 거의 지형이 같은 그런 곳입니다. 모세는 그곳에 40년 동안 있으면서 광야는 어떻게 사는 곳이고 어떤 곳이고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40년 동안 미리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노예였던 백성들이 처음 보는 광야에 들어와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세는 이미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이미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있으셔서 모세에게 40년을 그곳에서 지내게 하셨고 광야를 익히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되 모세를 낮추시는 작업을 오래 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죠. 모세는 어떤 모습으로 거기에 있었을까요? 모세의 혈기는 철저하게 죽어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나는 실패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시간이 지난 동안 나는 이룬 것이 없고 그냥 허송세월을 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어떤 다른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 인생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끝인가 보다 하고 거의 포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비슷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너에게 자손을 주고 아들을 주고 자손을 주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한 25년이 지나가도 아들 하나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뭐라 그러죠? 아우 그 큰 기대, 큰 미래 이런 거 말고 내가 첩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냥 그거 말고 이 아이나 잘 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포기했었죠. 모세도 다 포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 가족이나 이 양떼들이나 좀 잘 봐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손으로 구원한다 이런 것들은 거의 생각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부르러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구나 하신 것 같죠. 모세는 어느 날 여느 날과 같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그에게 있어서 어떤 특별한 날이 될 것이라는 전조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전에도 아마도 온 적이 있는 그런 곳에 오늘도 가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면서 보이는 대로 어디든 갈 수 있는 것이 목자의 삶이죠.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한 곳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특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밴쿠버 시내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 그러면 굉장히 특별한 일로 보이게 되겠지만 그러나 아주 뜨겁고 건조한 지방에서는 나무가 스스로 자연 발화하는 그러한 일이 결코 희귀한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은 아니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눈으로는 잘 못 보지만 BC주에 살기 때문에 뉴스로는 이것에 조금 익숙해져 있지요. 매년 여름에 BC주가 산불로 연기로 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자연이 훼손되는 손해를 보고 있는데 한국에서야 산불이 인간의 부주의나 담배꽁초 이런 걸로 나지만 여기는 자연 발화로 나는 산불이 굉장히 많지요.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뜨겁고 건조한 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모세도 그걸 본 것입니다. 나무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무슨 로키 산맥처럼 나무가 울창한 것은 아니어서 옆으로 번질 염려가 없어서 사실 모세는 그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타는 나무는 조금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이목을 사로잡게 되죠. 어떤 면이 특별했을까요?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들어가지 않고 있더라입니다. 그 불은 붙어 있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더라 한 것을 모세가 지금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좀 특별한 것이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 몸에 불이 붙었다고 생각해 보죠. 누군가 물을 부을 수도 있겠지만 불이 붙어 있는데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설교를 계속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와, 신기하다, 이상하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느낀 것입니다.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고 있지 않더라. 와, 이상하다. 하나님은 뭔가 특별한 현상으로 이렇게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은 할 말이 있을 때에 뭔가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살다가 혹시 특별한 현상, 특별한 일을 만나거든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어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적이 아니더라도 평소와 같지 않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다라고 준비하는 것은 신앙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평소에 그렇지 않은 이가 말을 걸어온다든지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든지 아니면 평소와 같으면 그냥 지나칠 일이 내게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든지 그럴 때가 있죠. 어떤 평소와 같지 않은 그런 일들이 저에게도 어떤 사인으로 다가올 수 있고 그리고 그것에 주목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죠. 물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큰 이유가 있어 라는 뜻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잠깐 멈춰서 내 생각을 한 번 더 해라 하는 사인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모세에게 오늘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번에 모세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나타나셨는데 어떤 이유냐 하면 모세를 좀 세워야 됐습니다. 이제는 그래야 할 때가 되었죠. 지금 모세는 너무나도 철저하게 낮아져 있습니다. 뭔가 다 포기할 만한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철저히 낮아져 있고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를 부를 필요는 있었죠.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른 것은 다정한 표현이라고 하죠. 첫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상우가, 오 깜짝이야. 그럴 것 같은데 모세는 그러지 않고 여기 있나이다. 이러고 네, 접니다. 누군가 나를 부른 것 같은데 일단은 모세는 모세야 하는 음성에 제가 모세 맞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얼떨결에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직은 그 부른 분이 누구인지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 내 이름을 불러서 일단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도 저 불타는 나무 저편에서 누가 나를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이제 자신이 누군지를 이렇게 말하죠.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자신이 누군지를 말하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보였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는 이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리게 되죠. 그 하나님이란 말이야? 어머님한테 내가 어렸을 때 40년 동안 들어왔던 그 하나님? 내가 왕궁을 버려야 했던 이유가 됐던 그 하나님? 내가 히브리 사람의 편을 들려고 했던 이유가 됐던 그 하나님? 내가 알던 대로라면 천지의 가장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 그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 목소리가 누군지 알고 모세는 두려워하게 되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언제 신을 벗죠? 집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깨끗한 데 가면 신을 벗게 되죠. 그런데 여기는 생각해 보면 그냥 땅바닥인데, 그냥 흙바닥인데 왜 벗으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신을 벗고 다니는 이들이 있었다고 하죠. 노예나 종들이었습니다. 겸손하고 제일 낮은 자들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생각에 마지막 테스트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종처럼 가장 낮은 자처럼 모세가 신을 벗을 수 있는가 였을 것 같습니다. 여기 모세가 신을 벗었는지 그 이야기는 없지만 아마도 벗었을 것 같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모세가 드디어 기대한 만큼 준비가 되었구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을 하죠. 내가 애굽의 압제하에 있는 너희 동족들의 고통을 내가 들었다.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이제 애굽 사람들 하에서 히브리 사람들을 내가 구원해내겠다. 그리고 어느 땅으로 갈 거냐 하면 저 가나안 땅에 있는데 거기는 누구누구 족속들이 살고,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기 시작하죠. 모세는 분명히 들으면서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거? 내가 40년 전에 하려고 했던 그거? 그래서 내가 열심을 냈었고 그리고 왕궁을 포기했던 그거?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러다 좀 더 마음을 가다듬고 모세는, 그래, 많이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일어나면 그건 좋은 거지. 아직 동족들은 저렇게 노예로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건 좋은 일일 거야. 짧은 시간이지만 모세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겠죠. 좋은 생각이야. 좋은 일이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제 그 일을 누가 하라고요? 그 일을 네가 해라. 네가 가라죠. 네가 가라 하와이 같이 네가 가라.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최대한 한번 느낌을 좀 살려보고 싶습니다. 모세의 느낌이 어땠을까? 요새 한국의 남북 관계가 심상치 않은데 남북 통일을 위해서 영훈아, 배영훈 네가 가라. 아니면 민기원 집사 네가 김정은을 가서 만나라.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겠죠. 그럼 우리 느낌은, 당연히 우리의 반응은, 네? 제가 뭐라고요? 제가 왜 거길 가야 되죠? 모세의 느낌이 정확히 이런 느낌이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아직도 전쟁이 한창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계 경제도 이렇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가고 있는데 안 되겠다. 고요한 네가 가라. 강구민 내일 러시아행 비행기를 티켓을 끊고 당장에 날아가라. 그러면 우리 반응은 어떻겠죠? 저는 러시아 말도 못하는데요.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라.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모세가 느끼는 그런 당황함이고 그런 감정이었겠죠. 모세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 본문 이후에는 아주 많은 가지 못하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모세는 나중에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만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자기가 가지 못하는 5가지의 이유를 아주 청산유수처럼 이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거죠. 우리 3장 11절인데요. 눈으로 보시면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니까, 내가 누구 관데 바로 앞에 갑니까? 이죠. 나는 노바디다. 나는 썸바디 아니고 그냥 노바디야. 내가 가도 김정은이 날 모를 거고 대한민국 정치권도 나를 모르고 있고 그리고 푸틴이나 젤렌스키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왜 갑니까? 나는 그냥 양치기입니다. 이죠. 두 번째 이유는 13절에 있죠. 13절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편도 내 편을 안 들 것입니다. 우리 편도 저를 못 믿을 건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하면 그래서 그 신이 누군데? 라고 물어볼 겁니다. 저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세 번째 이유는 4장 1절인데요. 이런 식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내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신을 만났다는 증거가 어딨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답할 수 있습니까? 녹음기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영상을 찍어둔 것도 아닌데 내가 신을 만났다는 걸 어떻게 저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4장 10절에 가면 저는 말을 사실 잘 못합니다. 저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 더 잘할 만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나오는 거죠. 모세는 왜 이렇게 줄줄이 변명을 했을까요? 정말 가기 싫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모세는 탐탁지 않았을까요? 싫었을까요? 그것에 반대였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죠. 그러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귀찮습니다. 저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런 것과는 좀 결이 다르죠. 성경이 이 긴 내용들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모세가 지금 모세의 입장, 모세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나는 정말 내세울 게 없다. 나는 정말 자격이 없다라는 상태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모세는 이전에는
나를 따르라 할 만한 사람이었죠. 왕자였고 열심히 있었고 내가 일을 하기만 하면 이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모세가 그렇지 않더라 이죠.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갔을 때 백성들이 내 말을 들어줘야 되고 백성들이 내 말을 인정해 줘야 되고 그리고 말도 잘 준비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더라가 되어진 것이고 스스로 모세가 그렇게 여기고 있더라. 어디까지 낮아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모세에게는 그 모든 출애굽의 큰 일들을 스스로 이루어낼 능력은 모세에게 없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능력이 없는 모세가 이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한 구절만 같이 보겠는데요.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앞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질문은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죠. 내가 누구건데 바로 앞에 갑니까? 네가 누구냐고? 너는 내가 함께하는 너야 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낮아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힘과 능력과 또 그것을 의지하고 내가 어떤 가진 인맥, 관계, 능력, 직업, 자원 이런 것을 내가 의지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게 되죠. 그리고 그럴 때에는 하나님은 잘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리시죠. 우리가 낮아져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교회도 그렇죠. 우리가 가진 계획, 우리가 가진 플랜, 우리가 가진 재정 이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그럴 때에는 하나님은 잠잠하실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어느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무력했군요. 우리가 가진 힘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죠. 이걸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어떻게 더 많은 부분을,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개인의 인생이고 또 교회의 하루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죠.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드러나는 것이죠. 창립 1주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뭘 배워왔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더 낮아져야 하겠다라는 것을 함께 배워가길 원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구나를 또 배우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과 또 교회의 하루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잘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고 내 경험과 내 노력, 내 인생을 내 주먹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낮은 자를 찾으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있냐? 누가 하나님을 더 찾고 있나를 찾으시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한 부분들이 있다면 더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개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